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살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백성다운 삶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하루 전날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함께 잔치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슬픔과 어둠이 가득했던 그 누이들과 그리고 주변에 나사로를 알았던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지금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겨움을 우리가 느끼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아픔을 뛰어넘는 믿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자.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가득했던 슬픔에서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잔치하는 것도 당연히 납득이 됩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으로 또 얼마나 감사하게 보였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서로 밝게 웃으며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주하게 음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같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때의 그 부활의 기적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은혜를 나사로가 직접 입술로 증거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의 간증이라고 하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 내가 입었던 은혜, 거기에 대해서 생생한 체험을 그들 앞에서 간증하는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이든 또 서로의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그 은혜가 또 그 기쁨이 온전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때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이루어진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차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뜻이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활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고 또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생각하며 슬픔만 가득했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서로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에도 힘든 순간들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을 지나가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날에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처럼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 일으키셔서 함께하게 하실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뻐할 것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나사로 집의 이 풍경처럼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나사로에게서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뭐가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격,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마 그것 말고는 그들이 말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기쁘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천국을 사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이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가지게 될 그 기쁨의 잔치를 소망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 속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자.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빗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면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특별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섬긴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이렇게 고르게 펴서 발라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인도 같은 곳에서 수입해서 파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외국에서 물건 사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값이 더 비쌌겠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향유 전부를 붓는 것을 보고 낭비한다. 그렇게 탓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말에서 이 향유의 값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300데나리온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비싼 향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일하는 값이지 않습니까? 거의 1년 연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노동자 시세로 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료였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료 전부를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특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향료를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모습까지 여러분 보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크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죠.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도 아깝게 생각되지 않고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는 그냥 감사함이 너무 커서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가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가 예배하는 정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리라. 마리아가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그 정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우리의 평생에 한 번이 아니고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찬송할 때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봉사할 때도 모든 것이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성 가득한 예배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고르게 펴서 바를 때 성경에 보면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매주마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런 예배가 있는 사람의 생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 예배가 있다면 그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마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나사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말씀을 이렇게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반응을 나타내자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느니라.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유다의 마음은 돈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에 좀 더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한마디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한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때도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런 불신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그 마리아가 했던 이 향유를 붓고 하는 이것 속에는 마리아도 알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하는 데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어라.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을 지금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주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에 내어져서 죽으실 그 시간이 지금 일주일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임박한 상황인데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것을 모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르고 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은혜에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친절이었는데 그렇게 지나가던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그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에게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듣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건 여러분 성도로서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남들보다 더하는 걸로 느껴지겠죠. 세상 사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고 또 뭐 같은 성도들 중에도 누구보다 내가 그래도 더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음이 혹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 이웃에게 친절하고 성도들을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지극히 가난하고 약한 누군가에게 했던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의 기본기라고 했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힘든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수고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하는 이 헌신하는 수고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에서 여기서의 이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예금, 적금을 들든지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하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사람들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한 3%, 4%, 5% 그 정도 받는다.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맡기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참 미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수고, 이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걸 못하겠다 하고 산다면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발로 차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을 만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사랑,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엄청나게 큰 걸 해야만 그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그 마음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오늘 나사로의 집에 잔치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날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한 영광과 함께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씁쓸한 마음으로 있다면
그건 돌이킬 수도 없는 건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금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